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어저께 우리가 이제 90일의 성경 통독을 마치고 첫 시간으로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이 복음의 능력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때문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공동번역본을 보면 이 본문이 조금 더 분명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공동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또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복음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오늘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을 짓는 것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즉 시체와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세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을 종교개혁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종교개혁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로 복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옳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몰랐거든요. 네, 성경은 그냥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네,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성경이 막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그냥 사제들이 우리로 치면 외국어로 읽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서의 번역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사제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가져주시는 능력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18세기 존 웨슬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국 사회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에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정도 이제 예수 행복 축제와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그 전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살리기에 전해야 한다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죠. 여러분, 제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열쇠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며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번역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나를 위로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없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딱 나오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한 거, 너무 잘 먹었다. 자, 그런데 같이 가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한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 뭐가 어떻고. 그렇구나. 그제서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같이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머지 분들은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면이 좋았고, 라면을 먹어도 오늘 면발이 이렇게 쫄깃쫄깃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집에 가서 사모님께 혼날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즐겁게 나오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그 수저를 넣었는데 그 수저가 어떻고. 저희 눈에도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6개월을 보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저분들과는 같이 식사하는 거 좀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식당에서 나오면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맛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의 이 한두 분의 이야기 자꾸만 해서 뭔가 식당을 가면 자꾸 평가를 하게 되고 좋은 점보다는 자꾸 나쁜 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됐어요. 제가 그분들과 식사를 하지 않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어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저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렵겠구나.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식적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뭔가를 배울 때는 즐거운데 약간 상식적이지 않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 하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목사인 제가 혹은 집사님이 혹은 성도님들이
혹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 전하고 있는 사람과를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내가 상식적인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본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혹은 낮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근데 이 음식이 온갖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갖.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않으라는 음식으로 정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온갖 음식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을 먹다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패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쫙 올라가요. 두 번째 내려옵니다. 세 번째 내려와요. 여러분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넬료 집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사도행전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어디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즉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라고 말했지만 가지 않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환상을 따라 가는 장면.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 점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없어요. 내 감정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가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네가 모든 사람에게 갈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갈만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울 만큼 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갈만한 인생이 되고 너는 가야 한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결론을 냅니다. 나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바울은 늘 본이 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여러분 모세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너는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나는이라는 이 고백에 주목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유다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탑 리더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나사렛 저 시골뜨기들, 저 갈릴리 시골뜨기들 뭐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바울 저 성경을 모르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여러분 바울이 유다인들에게 즉 자기의 사랑하는 친척들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돌 맞아 죽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려움을 겪었죠.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유다인과 이방인들,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 만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살리는 복음이 오늘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를 통해 시작된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고 거짓이 있고 남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날은 누구에게든지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문자하든지 나는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은혜 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음이 중요함을 깨달으며 오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달라고 살아남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건든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다운 장로 되게 하시고, 집사다운 집사 되게 하시고, 권사다운 권사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나를 점검할 때에 주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제 병원에서 예배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은혜를 나는 전할 것이다. 나는 간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지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과 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살아남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를 통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교회에서도 우리를 통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만약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우리 직장과 내가 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복음은 전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새벽 선포된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스르고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는 나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복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5번째,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안전만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